예, 임재어록 73번째 시간입니다. 27 부처의 신통. 예, 지난 시간부터 이 부처의 신통, 이 여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다른 날보다 더 이렇게 시원하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제가 걷는데. 걷고 있는데 이렇게 시원해서 그 시원함을 즐기고 있는데 빗방울이 가끔 틈틈이 한두 방울씩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선원 올 때는 조금 더 떨어졌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문득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지고 날이 시원해지니까 문득 제 도반들이 이렇게 그립더라고요. 왜 그리웠냐면 마음밭에 심어놓은 이 씨앗에서 이 싹이 올라왔는지 궁금하더라고. 마음밭에 심어놓은 이 씨앗에서 싹이 올라왔습니까? 요즘 들어서 비가 자주 내렸잖아요. 씨앗을 심어 놨으면 이렇게 비가 자주 내렸는데 싹이 안 올라올 리가 없죠. 안 올라왔다 그러면은 심은 씨앗이 불량 씨앗일 겁니다, 아마. 그 씨앗이 뭔가 잘못됐어, 지금. 이 정도 비를 맞았으면은 당연히 싹이 올라왔어야죠. 또 혹시나 이렇게 싹이 올라온 이런 마음밭에 싹이 올라오신 도반들은 또 이 비에 이 싹이 무럭무럭 자라야죠. 자라서 때가 되면은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야 되는데 혹시 이 과일나무 심어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모종으로 팔더라도 2년, 3년 이렇게 키운 모종을 팔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과나 복숭아나 배나 이런 모종이 있잖아요. 심어 놓으면, 저 어릴 때, 제 클 때, 제 아버님께서 밭이 좀 있었는데, 저희는 이 논농사 중심이었거든요. 밭농사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이 중심은 논농사입니다. 이 밭은 거기에서 이 농작물을 생산해 가지고 그 현금이 안 됩니다. 저 클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밭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이런 채소나 콩이나 깨나 고추나 이런 걸 그러니까 자급자족용이죠. 그 팔 만큼은 안 되고 팔 만큼 하려면은 이제 논농사를 어느 정도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무조건 쌀 농사가 중심이었습니다. 쌀이 현금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이 밭이 조금 있었는데 이 밭농사가 굉장히 이렇게 귀찮아요. 그 풀도 많고 그 당시 제초제 없을 때니까. 그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를 갔다 와 보니까 아버님이 이 밭에다가 과일나무를 싹 심으셔 버렸더라고. 그래서 복숭아니, 사과니, 대추니, 밤이니 막 이런 나무를 싹 심어버렸어요. 감나무까지. 저희 아버님이 이 과일 농사를 지어보신 적이 없으니까 어떤 농사일의 어떤 이 편리함을 위해서 이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약간의 기대도 하셨을 수는 있습니다. 복숭아 열리면 복숭아도 따먹고 이런 기대도 하시고 하셨을 건데 어린 제 눈에 그 당시에 이 과일 나무가 심어져 가지고 이 과일이 열려서 그걸 따먹는 건 굉장히 큰 기쁨이었거든요. 호기심이기도 했고. 근데 심어는 놨는데 이게 해가 가도 열매가 안 맺어요. 사과 배가 안 맺어. 안 맺고 제 기억으로는 이 사과나무, 배나무, 대추나무는 이 병 들어가지고 기어이 다 배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이파리에 무슨 지금은 이제 그걸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이파리에 병이 들으니까 여기에 이파리가 오그러들고 이래서 얘가 자라질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이렇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언제 저기 열매를 따먹을까 하고 자주 들여다봤어요. 자주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호기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많았습니다. 먹을 게 관심이 많았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학교 다닐 때
저희는 이제 농촌에, 읍이어도 농촌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농업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농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업은 무조건 100점 맞습니다. 시험 보면. 왜냐면 집에 가면 이 농업 시간에 배운 이거를 이렇게 실험할 곳이 있어요. 실험할 곳. 뭐 고추를 배운다 그러면 이 밭에 가서 이 고추를 관찰할 수 있다든가. 이 농업에 이 과일 나오거든요. 사과, 배, 감. 그래서 저는 농업 시간에 배워가지고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사과 열리기를 기다리고 배 열리기를 기다려도 이놈들이 안 열린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거는 뭐 5년 된 가지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어놓고 5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감은 한 2년이면 돼요. 근데 사과 배는 5년이더라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듯이 꽃이 피고 이 마음밭에서 올라온 싹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려면 이 세간의 그 과일나무도 그러는데 우리 마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이게 열매가 열리려면 이 싹이 나와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관심을 가지고 잘 가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림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잘 가꿔야 됩니다. 그럼 싹이 올라오지 않은 분들은 할 게 뭐냐? 마음밭에 씨를 계속 심어야 돼요.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계속 심어야 올라오는 겁니다. 계속 심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발심이라고 그래요. 발심. 마음밭에 씨앗을 제대로 심으셔야 돼요. 엉뚱한 씨앗 심어놓고 안 올라온다고 투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심도 이 제대로 하는 게 이 공부하시는 분들의 안목이에요. 지혜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바른 가르침이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러겠죠. 씨앗을 이 좋은 씨앗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씨앗 심기를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그럼 비는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아상이라고 그러고 나라고 하는 뭐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본 개념들인데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내가 사라지는 걸 굉장히 어떤 목표로 하십니다. 좀 다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무아라고 하는 게 어떤 이 깨달음의 경지다. 이걸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 나라고 하는 게 이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어떤 장애물이 되고 걸리고 불편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 후자를 추천하고 싶은데 그냥 우리가 듣고 배워서 이 무아라고 하는 게 깨달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나라고 하는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렇게 힘이 크게 안 돼요. 그렇게 알아서 그런 목표를 삼는 것은 힘이 크게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힘이 큰 거는 뭐냐면 끊임없이 어떤 불편을 느낄 때 이 불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건 힘이 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번뇌가 이 깨달음으로 가는 사실은 원동력이거든요. 번뇌가 없는데 뭐하러 깨달으려고 하는 우리가 발심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알고 공부를 한다. 그거는 힘이 없죠. 일상의 삶에서는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없는데 그냥 생각해보면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라고 하니까 나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번뇌가 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동력인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분별만 할 때는 이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만 치고 번뇌를 어디 뭐 귀신 보듯이 아주 미운 사람 보듯이 원망하는 사람 보듯이 그걸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버리려고 하니까 못 깨닫는 거지. 사실은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동력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게 제가 마음밭을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비유해서 이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뭐냐면은 분별 망상, 이 나,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상, 고, 이게 전부 나예요. 똑같은 거를 어떤 때는 무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는 거고 어떤 때는 고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떤 때는 나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떤 때는 분별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망상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삶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죽음이라고 하고 그래요. 이 똑같은 거를 이 똑같은 이거를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를 뿐이야. 이거는 이거 무상이 고고 고가 나고 번뇌가 고고
번뇌가 나고 무상이고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깨달아서 보면은.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 보통 이 하늘이다 땅이다 그러죠. 물론 이렇게 분별해서 얘기할 때는 이 분별만 하는 사람은 하늘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하늘 세계가 있고 땅의 세계가 있어서 이 하늘의 세계의 어떤 이 불만족이 없고 이 억압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이런 게 땅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겠구나 뭐 이런 이 분별을 해버려요. 근데 이 하늘과 땅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게 하늘이라고 하는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땅도 마찬가지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인연 따라서 비가 내리면은 뭐 이 물이 흐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이 촉촉함이 사라지고 건조해지고. 근데 우리 분별 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이 자기 혼자 땅인 줄 알아요. 자기 혼자 촉촉해지고 싶고 건조해지고 싶고 자기 혼자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고 지고 이게 다 우리 하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쨍쨍하게 비치고 이게 다 하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이 땅의 일하고 연관되지 않은 일이 단 한 개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하늘하고 상관없이 그냥 땅 스스로가 땅 혼자 뭔가를 고집하고 뭔가 이 뜻을 내고 의지를 내서 자기 혼자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사실은 분별이에요. 그게 나야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못 받고 이슬을 못 받고 햇빛을 못 받고 밤과 낮이 없어져 버리고 계절의 변화가 없으니까 땅이 비를 못 받으면 촉촉해질 수가 없어요. 촉촉해지지 못하면은 건조해져서 갈라지면은 흙먼지가 날릴 거고 이 흙먼지 날리는 게 사실은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 흙먼지 날릴 거잖아요. 근데 불가능한 거를 진실이다 여기는 게 우리 분별이고 나하고 무상입니다. 그게 고예요. 사실은 불가능해. 그런 일은 없어. 땅이 스스로 땅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땅이다 하더라도 이 땅은 인연 따라서 항상 변화합니다. 인연 따라서 항상 변화해요. 근데 우리 중생이 분별하는 걸 보면은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딱 그거와 같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혼자 땅이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땅은 갈라지고 흙먼지 펄펄 날릴 거고 삭막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아프죠.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진실을 보면은 그런 일이 없어. 때 되면 비가 내리거든. 때 되면 계절이 바뀌고 때 되면 이슬이 맺히고 그렇듯이 비록 그런 번뇌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비가 내리면 이 흙먼지는 다 저절로 사라지잖아요. 우리 어떤 이 밭에 채소를 심어놓고 저도 그런 일을 꽤 많이 했는데 학교 다닐 때 건조해지면 이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길어다가 이 밭에 이 물조리나 이런 걸로 이렇게 물을 줬습니다. 배추, 무, 이런 거에 굉장히 이 어린 마음에 귀찮은 일이었어요. 물을 길어다가 그걸 들고 가서 밭에서 또 물조리에 넣어가지고 이걸 주고 다니려면 참 싫었어요. 놀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은 워낙 농사일로 바쁘니까 조금이라도 거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제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물을 길어다가 물조리에 담아서 그걸 이 밭에 작물들은 이 물을 주는 거하고 비 한 번, 오늘 하루처럼 비 한 번 내리는 거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주는 거는 이 땅 깊이까지 이 물기가 촉촉하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느낌이 뭐냐면 이 세상에 비가 한번 오면은 그냥 온통 그냥 이 촉촉함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이 땅 깊이까지 이 물이 스며드는 것 같아. 그러면 이 건조함에 이렇게 메말라 있던 이 이파리들이 막 생생하게 살아나거든요. 이 공부라고 하는 게 딱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망상하고 있으니까 마음밭이 지금 이 흙먼지가 날리고 있어요. 흙먼지가 날리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잠재워 보려고 자기 스스로 물을 기르다가 막 자기 마음에 붓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지식이기도 하고 명상이기도 하고 막 이런 걸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됩니다. 비가 내리면 그냥 땅 깊이까지 이 촉촉함이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절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 그 생생함이 자기도 모르게 이 모습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거든. 이 사람이 살아나 버려. 그 작물이 살아나듯이 이 배추가 살아나고 그러듯이 살아나 버립니다. 이런 면 때문에 이 선사들이 이런 설법을 법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법비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면 당연히 이 마음밭에 싹이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돌이 이치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치고 돌이지. 근데 이 세상 사는 다른 이치 돌이들은 참 많이들 아시고 똑똑한데 정말로 이 자기 마음밭에 있는 이 이치 도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 마음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밖에 있는 뭐 일에 대해서는 뭐 이런 이치다, 이런 도리다, 뭐 이런 건 잘 아시는데 그러니까 뭐 주역이다, 뭐다, 명리학이다 이런 건 잘 알아 보면은 세상 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근데 정작 이 자기 마음밭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노자도 그런 얘기를 했겠죠. 노자 도덕경 보면은 나옵니다. 70장 보면은 이 내 말은 오원이라고 했어요. 오원. 이 내 말은 이 심이 지다. 너무도 쉽다 이 말이에요. 너무도 쉽다. 너무도 쉽고 심이 행이다. 그러니까 행하기도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천하 망능지, 망능행. 세상 사람들이 알질 못한다는 거야. 알질 못하니까 당연히 행하지도 못하지. 내 말은 너무 쉽고 행하기도 너무 간단한 건데. 근데 왜 심이라고 쓰냐? 너무 쉽다. 이 이자가 쉬울 이자거든. 쉬울 이자. 왜 너무 쉽다고 그러냐? 아니 이거는 내가 알고 모르고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 부처 한다고 해서 이 부처라는 이 이름의 어떤 뜻, 의미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 부처 하는 게 그냥 이거니까. 중생하는 게 이거고, 도하는 게 이거지, 이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 종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지. 이 종이란 말은 으뜸이라는 말이고 근본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근본 으뜸이라는 말을 우리는 들으면은 여태까지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바에 따르면 근본 으뜸 이러면은 이 근본 으뜸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 그러면 더 그러지. 도 그러면 더 그러고 부처 그러면 더 그러고 깨달음 그러면 더 그래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가 있다고. 있다 그러면 근본하는 이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야. 간단하다고 말도 못해. 말도. 근데 희한하게도 어떤 도리, 이치, 근본 이런 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게 하늘에 있든 고대로부터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뭐 수수께끼처럼 있든 이렇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
있다 그러면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에 있는 거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뭐 이 얘기,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서 사실은 뭐 이 얘기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도가 뭐냐 이겁니다. 부처가 뭐냐 이겁니다. 깨달음이 뭐냐 이겁니다. 뭐가 근본입니까 이겁니다. 이러거든요. 이 얘기하니까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 세존에 관련된 이 삼문공안집에 나오는데 이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오통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존을 찾아옵니다. 오통선인이다 그러면 오신통을 갖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통선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존을 찾아왔어요. 아니 나는 이 오신통 이 다섯 가지 신통은 내가 다 통달을 해버렸는데 내가 듣자 하니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육신통을 갖췄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내가 모르는 그 나머지 하나의 신통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이 세존한테 그 오통선인이 이 다섯 가지 신통은 내가 다 통달을 해버렸어. 근데 요즘 듣자 하니 뭐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불법을 펼치는데 육신통을 갖췄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내가 모르는 하나의 신통이 또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궁금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존이 그 오통선인이 그렇게 물으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오통선인하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오통선인이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예 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깨달은 사람 못 깨달았죠. 못 깨달았으니까 육신통을 못 갖춘 건데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오통선인하고 부를 때 알아차렸어야 돼요. 그건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고 이 세존이 갖췄다고 하는 그 육신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 이걸 알아차렸어야 돼. 근데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세존이 말씀을 하시죠. 이 하나의 신통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네 하고 대답하니까 이 하나의 신통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네 하는 그 하나의 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네가 나한테 물은 네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신통이 오통선인하는 이거고 네 하는 그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야. 자기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 하나의 신통, 육신통을 다 쓰고 있었던 거야. 근데 자기 스스로만 모른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왜? 이 육신통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신통도 오신통처럼 모습이 지어졌다 그럼 벌써 알았겠지. 오통선인이. 근데 이 하나의 신통은 모습이 없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몸뚱아리에 갖춰져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남이 못 맞추는 전생을 맞추고 미래를 맞추고 이런 신통이 아니야. 그건 다 분별하는 신통이잖아요. 분별이 되잖아, 그거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불법의 신통은 모습이 없는 겁니다.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자기 스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쓰는 적이 없어. 자기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뭐 눈을 깜박이고 말을 하고 공부를 하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책상을 두드리고 다 자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이라고 그러죠. 너무도 쉽다. 너무도 쉬운 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이거. 이 부처의 신통은 딱 그겁니다. 뭐 특별한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셨다. 그게 망상이에요. 불법의 신통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게 그게 대단한 거라니까.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따로 이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그게 우리의 이 오랜 헤아릴 수 없는 세월부터 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병이거든요. 병. 그래서 이 도덕경 이 70장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내 말은 정말로 쉽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왜 이 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법, 이 도라고 하는 게 이 귀하다고 우리가 느끼냐? 이 너무 쉬운 거를 이거를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참 희한한 말이죠. 세상도 그래요. 이 드물면은 무슨 희소가치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가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그림이나 글씨도 그러잖아요. 오래됐다는 말은 드물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림이나 글씨가 다시는 그려지지 않고 쓰여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요. 예, 그렇듯이 이 깨달음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이 도도. 이걸 깨달은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귀하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알고 보면. 귀하긴 뭐가 귀해? 뭐 개인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까지 소망할 만한 게 없긴 하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소망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법이 좀 이 귀하다라고 하는 이게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 그러면 전혀 귀한 게 안 됩니다. 저절로 안 귀해져요. 소망이 있다 그러면 그 소망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꼭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좀 안타깝잖아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자비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자가 슬플 비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도. 우리 뭐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은 가서 이 애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애자가 슬플 애자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슬플 애자나 슬플 비자나 똑같은 말입니다. 공자 말로는 측은지심이죠. 측은한 마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있긴 있죠. 왜 그러냐면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사니까. 자기 스스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인데 중생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사니까 몸도 마음도 망가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본성을 깨달아서 그런 이 아픔이나 이 고통 없이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법회를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본성을 깨달아서 이렇게 당연한 듯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이 법이 귀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삼조 승찬이라고 하는 이 조사가 신신명에서 얘기했듯이 신신명 첫 구절이에요. 대도 문안이나 유염 간택이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건 현상이거든요. 말도 현상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이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말에 많이 휘둘리냐면 이 말은 이름으로 돼 있죠. 사과, 배, 컵, 뭐 부처, 중생 다 이렇게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요 뜻이 있어요. 말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간의 공부는 뭐냐면 이 말로 된 이 뜻을 누가 얼만큼 잘 아느냐 이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정확히 잘 아는 것을 깊이 있게 안다고 그래요. 그걸 깊이라고 그러거든요. 세간에서는. 근데 이 뜻을 제대로 모르면은 깊이가 얕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어떤 이치 도리는 이 뜻의 이 깊이에 통달하는 것을 이치 도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 봐야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많이 속아요. 내가 이걸 안다. 여기에 많이 속아. 근데 그래 봐야 현상이라니까. 깊은 뜻을 알아도 현상입니다. 깊은 역사를 알아도 현상이에요. 알매의 영역이라는 거지. 근데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하고는 달라요.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벗어나서 따로 근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현상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이치 도리에 통달한다 하더라도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중국에서는 이 주역 있잖아요. 주역. 중국의 이 주역은 이 중국 사상에 미친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죠. 주역 공부하는 걸 무슨 명리학 공부한다고 명리학이라고 딱 이야기를 해놓잖아요. 이치에 박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송대 때, 이 송나라 때 보면 이 불교를 공부하는 인텔리들이 있었어요. 관리들이죠, 관리들. 당연히 송나라 때도 이 농민이나 평민이 뭐 유학을 공부하거나 이 불교를 공부할 수는 없었죠. 이 평민이 공부를 하려고 했으면은 출가를 했어야 됩니다. 출가 이외에는 이 공부를 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 계급 사회였고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학을 공부한 이 관리들이 이 불법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자기들이 공부해왔던 이 주역하고 이 불법하고 융통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유불선이라고. 유불선에 뭐 통달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불법에 통달해 보면 유불선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치 도리하고 이 법에서 얘기하는 이 근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 완전히. 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이치 도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간에서 말하는 이치 도리라고 하는 건 현상입니다, 전부. 그건 전부 현상이에요.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 도리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하고는 다르다. 근데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을 떠나서 따로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참 현묘한 거지, 현묘한 거. 이 현묘한 거를 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현묘한 거를 자기들이 배우고 익힌 어떤 이치 도리로 융통을 시켜 놓은 거예요. 말로 설명이 되고 이치가 있다는 말이지.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요즘으로 치면은 요즘에 어떤 이 과학 기술의 이 발견이 있잖아요. 뭐 양자역학이나 뭐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불교의 어떤 가르침을 융통시킨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그 사람들은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아 보면은 이 양자역학이나 이 뭐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뭐 주역이나 이걸 가지고 불법을 논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눈앞에 이렇게 있는 건데 뭐하러 뭐 이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냐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건데 눈앞에. 지금 당장인데 무슨 생각을 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곧장이야, 곧장. 늘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늘 분명. 뭘 보든 뭘 느끼든 뭘 생각하든 그냥 일일 뿐이야. 그냥 이거야, 그냥. 곧장 확인되는 거고 곧장 실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움이 있고 이거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융통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융통. 그거하고 어떤 이 이치, 도리에 맞게 융통을 시키려고 그래요. 예, 그거는 이 자기 마음을 또 이 언어 문자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언어 문자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생각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 부처, 깨달음. 그냥 이거야, 그냥. 뭐 도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는 이 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깨달음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처라는 이름에 걸맞는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하느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이 얘기 하다 보면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의 이 바이런 케이티라고 하는 이 여성분이 있습니다. 여성분. 이분이 이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자기 발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동이죠. 쉽게 말하면 병동.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병동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약 주면 약 먹고 뭐 밥 주면 밥 먹고 뭐 어쩌고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다가 그 병동에서 문득 깨달아 버렸는데 이제 깨닫고 물론 이제 뭐 이 개인 뭐 사적인 이야기는 뭐 필요 없는 거지만 그런 사이에 이제 애들도 있었는데 이혼을 했어요. 당연히 너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겠죠. 저 유추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병동에 있다가 문득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세상이 바뀌어 있었어요. 자기 병이 사라진 거야.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병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또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대학에서 이 동양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동양 철학. 동양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저희가 이 체험을 하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동양 철학을 이제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 노자의 도덕경을 번역하고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도덕경을 우리는 도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도. 중국 발음은 뭐라고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도라고 합니다. 저희는 도 그러면 통해요. 그냥 각자 생각이 다르더라도 도 그럼 통해. 못 알아듣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은 이 도덕경의 이 도라고 하는 말을 이 남편분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 서양말로. 서양말을 우리말로 다시 번역해 보면 궁극적 실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궁극적 실체. 좀 말이 되죠? 우리말로 제가 해드리면 알아듣잖아요. 궁극적 실체라는 말이나 도라는 말이나 근본이라는 말이나 뭐 다 똑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 뭐 다 알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 궁극적 실체라고 번역을 하면서 도덕경 가지고 막 공부하는 옆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책이 발간됐습니다. 바이런 케이티가 얘기하는 이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있어요. 이름은 책 이름은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아름다움의 1000가지 이름인가 그럴 겁니다. 아름다움의 1000가지 이름인가 그럴 거예요. 바이런 케이티의 노자 이야기, 이 도덕경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도덕경을 자기 남편 때문에 도덕경이라고 하는 걸 바이런 케이티가 접하게 됐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남편은 이 궁극적 실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궁극적 실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근본이 뭐냐, 뭐 이런 고심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둘이 대화를 우연히 했는데,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인 바이런 케이티한테 남편이 물어본 거예요. 이 궁극적 실체, 영어로 물어봤겠죠. 이 궁극적 실체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이런 케이티는 이 궁극적 실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겠죠.
이 동양의 도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아무리 처음 들어봐도 바이런 케이티한테는 궁극적 실체가 뭐냐 이렇게 물을 그 당시에는 궁극적 실체, 그게 궁극적 실체예요. 이 궁극적 실체라고 하는 이 이름, 이 개념이 가서 붙을 어떤 뜻이 없어요. 바이런 케이티한테는. 깨달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궁극이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말로 알아듣잖아요. 뭔가 이 신비하고 내가 도달하지 못한 어떤 거라고 보통 알아듣잖아요. 근데 궁극적 실체 그거야. 근데 우리는 궁극적 실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분별이거든. 이 대상이 없으면 생각을 못 해요, 우리는. 대상이 없으면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어떤 이 공부, 지식은 대상이 없으면 못 해요.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이 대상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공부는 마음 공부밖에 없습니다. 마음 공부는 대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나가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어떤 분별이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상 없습니다. 서양에서는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거를 그런 학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는 하죠. 거기는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걸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고 탐구한 겁니다. 근데 이 우리 의식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거는 또 뭐겠습니까? 그것도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의식을 탐구해요. 완전 하겠습니까? 의식을 가지고 의식을 탐구하는데 완전 하겠냐고. 세간의 모든 공부는 대상 없으면 못하는 공부입니다. 근데 대상을 가지고 공부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 마음 공부를 하시려면 이 부분을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건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으면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가 있어요. 무슨 어떻게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이건 분석할 수가 없고 탐구할 수가 없는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돌아보지 말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대상화시키는 겁니다. 아니, 돌아보는 것 자체가 망상이잖아. 분별이고. 자기를 자기가 대상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진리나 깨달음을 대상화시킵니다. 하느님을 대상화시키고 부처님을 대상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치돌이라고 하는 것도 다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안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전부 대상화시켜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만이 유일하게 대상이 없는 공부예요. 방거사 말대로 하면 이 방거사가 마조를 찾아왔을 때 질문한 게 그거예요. 만법에 짜가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걸 질문했거든요. 물론 이 방거사가 마조를 찾아왔을 때 어떤 이 깨달음의 체험이 전혀 없었냐? 있었어요. 석두이천이라고 하는 이 마조와 쌍벽을 이루고 있었던 이 선사였습니다. 석두이천. 그래서 선을 얘기할 때는 두 문화를 얘기해요. 크게는 육조의 제자 중에 이 남학 문화하고 이 청원 행사 문화를 얘기합니다. 육조 해능의 제자의 두 분이 이 남학 문화에서 마조라고 하는 선사가 나왔고 이 청원 행사 문화에서 이 석두이천이라는 이거 사촌이죠. 사촌 형제입니다. 다 이 육조 문화에서 나온 거죠. 이 석두이천 문화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방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깨달음의 체험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마조한테 찾아와가지고 마조한테 한번 자기 기계를 한번 펼쳐봤어요. 만법에 짜가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하고 기계를 펼쳐봤어요. 그게 이제 이 짝이라고 하는 게 이 상대. 그러니까 이 상대, 이 대상에서 벗어난 이 상대 대상은 우리 생각이죠. 분별의 영역입니다. 분별에서 벗어난 게 어떤 거냐,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하고 똑같아요.
마주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답을 하죠.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면 내가 그때 말해줄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방거사가 그 답을 듣고 굉장히 부끄러워했죠. 저는 그 기백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선사들도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고 보면 이 사람에 따라서는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체험해도 처음에는 자기 성향, 성격에 많이 따라가요. 그 성향, 성격대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험을 해보면 이 사람에 따라서는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쪽에 좀 이렇게 더 큰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이 자기 느낌이나 감정이나 자기 생각 분별 뭐 그런 걸 우리가 내성적이라고 세간에서는 표현하잖아요. 이거 하나 이렇게 끙끙거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거 하나 이렇게 조복시키는. 그건 성향입니다. 성향. 어떤 게 낫고 못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사들도 그런 표현 쓰죠.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사자 새끼가 이 기백은 이 황소도 때려잡을 것 같은 이 기백을 부리고 있다. 이게 칭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칭찬이 아니기도 합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사자 새끼가 이 들소 사냥한다고 나가면 백발백중 죽죠. 뿔에 받쳐서 죽습니다. 이런 면을 얘기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냥 자중하라고. 이걸 말로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이 공부의 전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고 이런 면도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방거사도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이제 뭐 거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이 기백이 하늘을 찌르거든. 이 세간의 족보로 보면 어쨌든 이 작은아버지 큰아버지인데 자기가 공부했던 석두 희천이 아버지다 그러면 마주는 자기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거든요. 그냥 작은아버지 큰아버지인데 그냥 와서 기백을 한번 부려본 거예요. 작은아버지도 이거 알아요 하고 그냥 마주가 단칼에 쳐버린 거죠. 너 가서 저 강물 한 입에 다 먹고 와.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 말 듣자마자 방거사가 그러니까 공부할 만한 그릇이 되는 거죠. 바로 깨달았어요. 바로 돌이켰어요. 그 말하고 마조는 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방거사가 주섬주섬 해가지고 마조 스님이 계신 방으로 쫓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아까는 제가 기백을 부린이라고 좀 이렇게 뭐 신뢰, 뭐 결례를 범했다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 말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그걸 물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뭔가 싹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이리 돌고 저리 돌아서 방거사까지 왔습니다. 방거사까지. 이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면 그때 가르쳐 주겠다. 이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마셔라. 지금도 이제 이 간화선이나 화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왜 가르침이냐? 그건 자기가 깨달아 봐야 돼요. 깨달아서 한번 이렇게 좀 지내보셔야 돼. 깨달아서 지내보면 그게 왜 가르침인지 자기 스스로 공감하고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로만 해보면 적어도 이 자기 이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자기 본래 면목이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 있다 그러면은 강물을 한 입에 다 통째로 마실 수 있어야죠. 강물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뭐 대서양, 태평양 뭐 말하는 이 사해라고 그러잖아요. 바닷물을 한 입에 다 삼킬 수 있어야죠. 그 정도의 역량은 돼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달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겨우 이 컵에 들어있는 이 정도 물을 한 입에 다 마시는 거는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건 누구나. 예, 그거는 분별의 세계에서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분별을 떠나봐야 우리가 이 우주 삼라만상을 공깃돌 하나 이렇게 집어 들듯이 집어 들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고, 쥘 수도 있고, 그렇게 자유자재해야 자기 이 본래 면목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릎 부처의 육신통이란 그렇지가 않다. 색깔 세계에 들어가서는 색깔에 속지 않고, 소리 세계에 들어가서는 소리에 속지 않고, 냄새 세계에 들어가서는 냄새에 속지 않고, 맛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맛에 속지 않고, 감촉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감촉의 세계에 속지 않고, 법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법에 속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제 6가지 법계를 얘기했습니다. 색성, 향미, 촉, 법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육경이라고 하는 색성, 향미, 촉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근이라고 하는 아니, 비술, 신, 이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경이라고 하는 것과 이 육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로 이름을 붙여보면은 육근, 육경 이렇게 두 개로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육경이 있어요. 바깥에 색, 성, 향미, 성은 뭐 소리고 향은 뭐 냄새고, 미는 맛이고, 촉은 어떤 느낌이고,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의식, 아니, 이 만법이니까 참 그게 희한한 건데. 그게 따로 있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따로 있다고 우리는 분별할 때는 그러는데, 이 진실의 통에 보면 육근, 육경이라고 하는 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분별해서 두 이름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육경과 육근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수행하거나 공부할 때는 이 보이는 대상과 이 보는 사람이 둘이냐, 둘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참 난감했거든요, 저도. 제 스스로는 보이는 대상이 따로 있고 보는 내가 따로 있는 게 분명하니까. 전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 간화선 한다고, 화두 한다고, 이 새끼 밥만 먹고 하루 종일 이 좌선, 그걸 좌선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을 좌선이라고 불러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참선이라고 부르는데, 앉아서 그러고 있는 걸 왜 참선이라고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수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공부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보이는 대상과 보는 내가 따로 있으니까 난감하죠. 질문 받으면 부끄럽기도 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여전히 둘이야 제 스스로는. 근데 그게 둘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 물론 알미지만 안 된다고 하는 건 남의 말이잖아. 근데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공부의 어떤 이 기준이 되고 돌이킴이 되잖아요. 내가 부족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전히 둘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렇다고 억지로 하나로 만들 수는 없잖아. 억지로. 그냥 보이는 사물이 보는 나야, 이럴 수는 없잖아. 아무리 억지로 만들어도 이 보이는 이 컵이라는 사물과 내가 어떻게 같아? 이거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같다고 하는 건 억지잖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안 되니까 계속 어떤 이 수행에 이제 집착을 더 하죠. 더 하다 보면 이게 뭐 이렇게 활짝 열려가지고 뻥 뚫려가지고 이게 하나가 되는 때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괜히 그런 말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뭐 진하다, 뭐 이런 말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수행할 때. 그렇게 되는 게 진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알미지, 사실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버리면은 뭐 진하다고 하든 뭐 깨달음이라고 하든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하여튼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었죠. 뭐 잊고 산다 하더라도 그 한번 이 고민이 된 거니까 가슴속에 새겨져 있잖아요. 이 실상에 한번 통해 보세요.
통해서 한번 보라고. 그게 뭐 어떤 이치나 도리가 있어서, 어떤 말이 있어서 나와 남이 따로 있지 않다,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거 없어요. 통해 보면. 그냥 보이는 대상이 보는 나야, 그냥. 저절로 그래, 저절로. 알 수 없는 과거 때부터 그래 왔어. 그러니까 본래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본래 그렇다. 본래 그런 거지. 내가, 이래서 이런 게 없어. 그런 이유가 없어요. 뭐 필연적이든 우연적인 이유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말은 육근이다, 육경이다, 또는 뭐, 그거를 또 이 하나하나, 이 모습을 눈으로 보고 이 느끼는 세계를 이 안개라고 그러죠. 반야심경에 나옵니다. 무안개, 뭐 이런 말 나와요. 그래서 또 6가지의 이 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육경, 육근, 육식 해가지고 이 3, 6, 18, 그걸 18개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은 이 18개라고 할 때 이 육식이나 육경이나 이 육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로 있는 거냐? 이름을 따로 불러서 하니까 이건 이것과 부딪혀서 이런 게 있고 이건 이것과 부딪혀서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따로 있는 거냐? 없다니까, 그런 게. 따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나눌 수 없고 이거를 분별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중생의 병을 치료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이걸 한번 이렇게 분별해서 얘기해 보는 거거든. 왜냐하면 중생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눈으로 모습을 본다고 그러고 귀로 소리를 듣는다고 그러니까 그거밖에 몰라요. 중생의 세계에서는 눈으로 소리를 보는 건 몰라. 귀로 모습을 보는 것도 모르고 그건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뭐 관세음 보살이다, 관세음 보살이다, 뭐 1000번, 10,000번을 외우고 뭐 글자를 쓰고 관세음 보살한테 기도를 하고 빌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쓸데없어. 관세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거잖아요. 소리를 어떻게 눈으로 봐요?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소리는 귀로밖에 못 듣지. 근데 우리 마음을 깨달아 보면 육경, 육근, 육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름이 육근이고 육경이고 육식이지 그 따로 있질 않아. 뭐 대단한 시기에 뭐 식이 따로 있어가지고 뭐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 통해서 조금 지나 보니까 우리 이 6가지 감각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름을 6가지라고 할 뿐이지 그냥 하나더라고. 제 느낌이 그랬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통하고 난 뒤에 그냥 하나야 이게. 그냥 이렇게 문은 문인데 6문이 있는데 이 문이 그냥 한 문이더라고. 한 문. 하나의 문이더라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뭐 코로 냄새를 맡든 뭐 혀로 맛을 보든 이 몸으로 뭘 느끼든 생각을 하든 다 똑같은 일이더라고. 똑같은 일. 그냥 이 일이더라고. 이 일. 밖에 있는 거나 안에 있는 거나 우리가 뭐 이 나라고 하는 게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안팎을 얘기할 뿐이지. 안팎이 본래 없는데 뭐 본래. 아니니 바뀌니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임재 스님이 하시는 거예요. 색깔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색깔에 속지 않고, 예, 모습에 속지 않고, 소리에 속지 않고, 뭐 냄새, 이 맛, 이 느낌, 이 자기 생각에 속지 않는다. 그러므로 색성향 및 촉법의 6가지 경계가 모두 헛된 모습임을 밝게 알고 있으니 이런 경계에 구속될 수가 없다. 이거를 이제 이걸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모습, 소리, 색깔이 있긴 있는데 그냥 공이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분별할 때는 모습, 색깔, 소리가 있으면 그걸 있다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면 그걸 붙들고 싫어하면 버리려고 그럽니다. 그걸 집착이라고 그러죠. 붙들고 버리는 걸 집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헛된 모습이라는 말은 이 공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모습만 생겼다 사라질 뿐이지 거기 무슨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실체가. 그게 이제 자성이 없다는 말이죠. 실체가 없어. 그냥 모습만 생겼다 사라질 뿐이야. 그러니까 꿈과 같고 물거품 같다고 그러죠. 물거품이라고 하는 거는 생겼다 사라지잖아요. 생겼는데 금세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달리 얘기하면 이 마음법이 본래 이제 이러는 건데 우리가 이 마음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인연 따라서 생겼다 사라질 뿐인데 우리 분별 망상은 이 생겼다 사라지는 어떤 특정한 것, 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것을 붙들거나 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걸 계속 붙들고 있거나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을 그걸 고통이라고 막 띄어내려고 하거나 이게 이제 우리 중생심이라는 거지. 그걸 이제 집착이라고 그러죠. 집착. 집착은 붙었다 이 말이에요. 붙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괴로운 일이나 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깨달은 게 아니고 그런 일은 여전히 인연 따라서 깨달았다고 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일까지 내가 막 조절하는 어떤 능력이 생긴 그거는 이제 외도의 신통이죠. 외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법의 신통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고 살아가 이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간의 분별의 눈으로 보면 깨달은 사람도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슬픈 일, 힘든 일을 똑같이 나하고 똑같이 경험을 하네 이럴 겁니다. 아마. 똑같이 경험하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연 따라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늙고 병들듯이 이 세상 일도 그냥 그런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뭐 똑같은 어려움을 너도 겪고 나도 겪고 그러진 않아요. 사람마다 겪는 게 다 달라요. 근데 다 다르지만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삶이 이루어진다. 그런 일은 없어. 이 세상에 어떤 경우도 그런 일은 없어요.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분별할 때는 그런 일에 우리가 그 생각에 딱 붙어가지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힘든 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다. 그럼 벗어나지를 못해. 근데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게 없어. 그럼 번뇌가 없어. 그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생사 속에서 생사를 해탈하는 거지 생사가 없어서 생사 해탈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른 공부예요. 그러니까 발을 옮길 필요가 없어. 자기가 사는 이 조건이나 환경을 바꾸어서 마음이 편해진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다가오는 하나하나의 일, 감정, 느낌, 기분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공임을 실감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공임이 실감이 되면 그 일에 집착을 하질 않아요. 분명히 어떤 일이 생겼어.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게 공임이 돌이켜지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이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의지함 없는 도인은 비록 오온이라는 번뇌의 몸뚱이이지만 곧 땅에서 걷는 신통을 행한다. 이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온이라는 몸뚱이라는 거, 오온이라는. 그게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느낀 감정이 없는 게 아니야. 깨달았다고. 있는데 없어. 그런 일을 겪는데 없다니까. 이게 신통이라는 게, 이게 신통. 이게 불법의 신통입니다. 그래서 누진통인 거예요. 그런 모습에 쫓아가지 않고 그런 말에 쫓아가지 않고 경험되는 어떤 느낌에 쫓아가지 않고 생각에 쫓아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누진이지. 새는 게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방편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번뇌, 망상이 공임을 실감하는 것.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번뇌, 망상을 미워하고 그걸 막 없애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게 공임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반야심경 첫 구절이 딱 나오잖아요. 오온이 개공이, 개공이다. 오온이 개공이니까 도일체 고액이다 하고 딱 나오잖아요. 오온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온이 관자재 보살 해가지고 나오는데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이렇게 나와요. 오온이 공임을 비추어 본다. 이게 공임을 비추어 본다는 말이 체험한다는 말이거든. 오온이 공임을 체험해 보니까 도일체 고액 우리 모든 이 번뇌로부터 이렇게 건너와 버렸다는 거예요. 건너와 버렸다. 번뇌가 더 이상 번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건너왔다는 말. 없어서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공부예요.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공부야.